오늘은 시편 131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131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로서 다윗의 일생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시이기도 합니다. 아주 짤막한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같이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주 짤막한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은 다윗의 일생을 돌아보면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갔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자신의 마음의 고백인데요.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여기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높이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높이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겠다는 고백이고요. 그 다음에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 눈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시각적으로 관찰하고 파악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눈이 교만하다는 것은 마음이 교만하다는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내 눈이 오만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본 것으로 행동하지 않겠다 그 말이죠. 어떤 사람은 자신이요 남에게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것 같으면 좀 교만한 모습으로 그가 드러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이 나보다 좀 더 나은 것 같으면 그 앞에서 비굴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눈으로 보는데 따라서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겠습니다. 그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겠나이다. 큰 일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 사람들은 어떤 큰 일을 행해서 성공이라는 거기다 타이틀을 붙이길 원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고 싶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어서 성공하고 싶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일을 행해서 그 일이 잘 되어서 남에게 높임을 받기 원하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내가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할 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추앙을 받거나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그런 일이나 또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순리로 산다는 게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람의 마음이요, 허황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생활이 이게 뭐야? 그래서 남들처럼 살고 싶고요. 내가 부러워하는 대상의 삶을 나도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내 삶이 그렇게 맞춰주지 않을 때요, 허황된 곳에 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수고 없이 벌려고 하고 노력 없이 남의 것을 갈취하려고 하고 또 때로는요, 죄악된 길을 아무 의식 없이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마치 성공의 어떤 지름길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어리석음입니다. 다윗은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청년 시절에 기름을 부어 앞으로 왕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왕의 기름 부음을 그는 마음에는 간직했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술수를 쓰거나 어떤 계략을 꾸미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왕으로부터 10년 동안 쫓겨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방황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요. 하나님을 붙들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묵묵히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는 또 왕이 된 이후에도요. 그 이후에 노년에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 사건도 경험한 사람입니다.
많은 인생의 경험들을 통해서 다윗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인생은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 진정으로 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신이 아무리 높아지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은요, 그는 불행한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부족하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없을지라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달았던 사람이 다윗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편은 아주 짤막한 시지만요, 함축적인 단어를 통해서 그의 인생을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을 의식하고 살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지 않습니다. 나는 내 삶에 최선을 다하고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 다윗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절에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이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된 아이라는 것은 아주 갓난아기를 말하죠. 엄마의 품에서 엄마의 젖을 먹을 때 가장 평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엄마의 품이 아기에는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겠다는 겁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같이. 고요하고 그 영혼이 평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품에 있을 때 인간은 진정으로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나 사람에게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품에서 마치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 안에서 고요하게 잠들어 있는 그 모습으로 나는 살아가기 원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에게 안식을 주고 세상이 나에게 즐거움과 편안을 줄지라도 그건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것입니다. 그 환경이 또 사라지면 인간은 또 괴로움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안식과 위로를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절에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자신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경험했던 것들처럼 자신의 후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 그 말이죠. 자신의 인생의 전체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만이 진정으로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삶이었음을 자신도 경험한 겁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요. 진정으로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평화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